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목사님이 몇 분의 집사님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서 영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가 그 사람 눈에는 영업 활동으로 보였나 봅니다. 뻔히 전도지 나누는 것 알면서 영업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왔었답니다. 1970년대 초반 김진홍 전도사, 지금은 둘의 공동체 운동 대표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전도사가 청계천 빈민가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교회 근처 가정집에서 굿을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김진홍 전도사가 굿하는 곳에 구경을 갔습니다. 먼발치서 굿하는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하던 굿을 멈추고 전도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이곳에 계셔서 굿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 굿하는 곳에 가 있으면 굿이 안 된답니다. 점괘도 안 나온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굿판을 버렸던 그 집에 7 식구가 모두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당이 보내서 왔습니다. 굿해서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으니 교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한 가정 7 식구 출석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무당이 전도해 줄 줄이야. 만나서 고맙다 인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길 가다가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7 식구가 교회에 출석했네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무당이 말합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싫어합니다. 무당은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자신이 그렇듯 목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치인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명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를 말함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또 어느 당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등의 정치색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만을 근거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당의 당대표가 몇 년 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대표까지 지낸 화려한 경력의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한때 유별나게 정광훈 목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곤 했었습니다. 최근 그가 어느 라디오 프로에 나왔을 때 앵커가 물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최근 몇 건의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도 어느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도 졸업해서 전도사 자격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 대구시장이 최근 전광훈 목사 관련 쓴소리를 했습니다. 쓴소리를 들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광화문에서 연설했잖아. 이 자식이 말이야.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는 말투 그대로, 토시 그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구시장 그분은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전 목사와 관련해서 당대표인 장로와 시장인 집사가 요즘 최근 설전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시켜 버렸습니다. 여당 청년 최고위원 중에 장예찬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적으로 전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광훈 씨의 극단적 왜곡적 언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예찬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예찬이란 이름은 예수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었던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전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결같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이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하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집사도 목사의 아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장로와 집사가 목사를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두 젊은 정치인은 서로 다른 노선에서 또 설전을 벌였었습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전도사, 목사와 집사, 목사와 목사의 아들들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한때는 서로 칭찬했었던 사이입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각의 주장을 하는데 자기 주장의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명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목사의 말이 맞습니까? 전도사 말이 맞습니까? 장로 말이 맞습니까? 집사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목사 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목회자 타이틀로 마이크를 잡은 것이 맞습니까? 정치인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까? 마이크를 잡은 것이 당대표 신분으로입니까? 아니면 시장, 국회의원, 청년 최고위원 신분입니까? 아니면 장로, 집사, 목사의 아들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말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서, 성경에는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어집니다. 선지자가 더 위대하거나 글의 내용이 더 중요해서 대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예언서의 대표격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선지자가 된 것은 그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더라도, 예레미야서 보더라도, 에스겔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임명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하라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할 내용 하나 있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상 1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5장이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때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직후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로보암이 나옵니다만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보는 이 여로보암을 1세라고 부르고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그래서 2세라고 부릅니다. 12장 26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보통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선지자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듯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라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 중에서 뽑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의 배경도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본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약 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열왕기하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년간 다스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까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그 죄에서 여로보암 2세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당시, 오늘 아모스 본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 보십시오. 경제적 번영이 있었지만 그러나 타락의 절정기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부자들은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아름다운 농장을 가꿉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획득한 부입니다. 6장 6절도 보십시오. 미래에 있을 환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비싼 포도주를 대접으로 부어 마시고 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타락하고 있는 타락의 절정기에 달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1장 1절로 다시 잠깐 가보십시오. 1장 1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드고아는 남유다 예루살렘 남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고향은 남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늘이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영어하고 같이 보고 계시는군요. 역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 사실 되었습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을 90% 이상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출신은 남유다 출신이란 말입니다. 목자로 번역된, 여기서 목자로 번역된 원어 노케드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한 번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틀과 수양 10만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양을 치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노케드입니다. 양 10만의 틀과 수양 10만의 틀을 곡물로 바칠 수 있는 목자를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 아모스를 지칭하는 목자는 기업형 목장을 가진 부유한 목자, 대기업형 목장을 가진 목자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또 있습니다. 아모스 전체의 문체가 저자 아모스의 상당한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으로 큰 농사를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지만 조용히 언둔하며 살았던 언둔 야인이었다. 이렇게 아모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최대한 요약하면서 바로 적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개가 있고 본문 뒤에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5개 환상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보았던 3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려 하셨지만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려 하셨지만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 7절에서 9절, 이번에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로 측정을 해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모스는 자기가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다림줄 환상과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10절,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쯤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설명드렸듯이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1, 2 계명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일반 백성 중 택해서 세운 제사장입니다. 당연 북이스라엘 우두머리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델 금송아지 제단은 왕들이나 왕족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종교 통제를 했던 곳입니다. 당연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의 측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 제사장, 세속 권력 상당한 어용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 대빵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아모스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열받습니다. 짜증납니다. 시기 질투가 막 생깁니다. 10절 11절, 그래서 아마샤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입니까? 아모스를 모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모함합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족속 중 한 명인 아모스가 왕에게 반란을 선동합니다.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합니다. 아마샤가 왕에게 했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가문을 칠 것이다 라고는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가 될 것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이 맞습니다. 아모스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아모스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선포였을 뿐입니다. 반란을 획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모든 말들을 왜곡시켜서 왕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단어들을 골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람을 보내면서 모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겸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모스를 협박합니다. 12절 13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를 일단은
선견자라고 일단 불러줄게. 선견자야, 너는 남유다 사람 아니냐?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 일이지 왜 북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영업을 하니?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니? 그럴 거면 남유다 사람이 너의 이야기를 더 좋아할 것 아니냐? 남유다에서 영업하는 것이 훨씬 더 장사 잘 될 것 아니냐? 여기서 영업하면 안 돼 임마. 여기는 내 구역이야 임마. 상도덕이 있어야지 임마. 다시는 베델에서 영업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한다.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여기서는 내가 활동한다. 내가 활동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12, 13절의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욕하고 비난하면서 일단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영업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를 직업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밥 벌어 먹기 위해 제사장직 수행하기에 아모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샤의 명분은 더 웃깁니다. 자기 말을 듣는 것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랍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애국, 충성, 나라의 안전, 나라의 평화, 나라의 번영입니다. 목회자 타이틀로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고 선동하는 어떤 목사는 오늘날의 아마샤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남발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나라의 안전, 나라의 평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떠드는 어떤 정치인들 역시도 오늘날 아마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라와 민족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 전에 자기의 기득권,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챙기고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14, 15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 즉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었다. 나는 신학교, 신학대학원 나온 것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다. 양떼를 따르던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낚아채셨다. 데려다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낚아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다가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마샤야,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예언하는 줄 아느냐? 나는 목장도 양떼도 뽕나무 농장도 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다가와서 교제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내가 예언자가 된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아모스를 부르셨음이 확인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하는 예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말은 진리이며 진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득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아마샤가 비웃으면서 무시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모스를 향한 모욕은 아모스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 말씀의 도구입니다. 아모스의 선포는 아모스 자신의 말도, 아모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말도, 먹고 살기 위한 영업 활동도 아닙니다. 아모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피할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16, 17절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마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마샤의 말은 인본이었지만 아모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마샤의 말 중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명받고 사명받은 아모스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을 금한 일, 강제적으로 금한 일, 아마샤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7절 맨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예언을 금하였으므로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죽으리라. 계속 선포했던 말씀이지만 예언을 방해한 아마샤 앞에서 한 번 더 선포됩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안녕을 명분으로 아모스의 선포를 방해했지만 안녕은커녕 엄중한 심판만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17절 심판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40여 년 후 성취될 아수르의 침공,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전쟁으로 부녀자들은 붙잡혀서 욕을 당할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창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남편과 자식은 죽을 것이며 살아남았다면 더러운 땅, 이방 땅,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스라엘 땅과 아마샤의 땅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몰수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40여 년 후에 결국 그렇게 성취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전해야만 하는 말씀, 피할 수 없는 말씀, 그래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선포는 영업 활동과 상관없습니다. 기득권 수호, 정치적 목적, 자신의 이익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기득권, 정치적 목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목회자 타이틀을 내려놓고 아예 정치인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이나 여건 하에서도 전해야만 합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에게 붙잡혀서 반역죄인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으로 갑니다. 1060페이지, 구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왜곡하는 지도자들의 혀에 대해서 비난하는 중입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 중 그 누구도, 참된 선지자 중 그 누구도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만 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핍박과 배척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대적하지 불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를 대적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합니다. 평안하다, 평강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인기가 떨어질지라도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주는 떡을 바라고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축복만 남발하는 목회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업활동하는 직업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본문 속 아마샤와 비슷합니다. 지도자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의 말, 축복의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을 좋아하는 성도, 그리고 축복할 때 열광하는 성도, 그들의 문제도 큽니다. 듣기에 좋은 말씀만 먹고 자란 성도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환이 없어지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믿는 자가 받을 복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고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에 전해야만 하는 말씀, 피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9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